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올라가려다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합니다. 안 올라가요.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크고 강한 거인들만 있어가지고, 아낙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가나안 가는 것이 포기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뒤로 하고 이제 다시 광야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시 38년간을 헤매게 되죠. 38년이 이제 다 헤매고 40년이 되는 날에, 이제 그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이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길을 돌이켜서 북으로 올라가라,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북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북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북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이에요. 북으로 가는데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에돔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에돔 땅은 바로 에서의 자손들이 바로 에돔이죠. 그래서 그 에서 자신들 조상인 야곱의 형님, 그러니까 형제들이죠. 서로가 바로 그 에서 자손의 땅,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에돔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온다고 하면 막 두려워할 것이다. 두려워서 너희들이 오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뭐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게 될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많고 광야에서 이렇게 또 헤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은 혹시 자기네들 땅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자기들을 쫓아내지는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오늘 읽은 신명기에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이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에돔 땅을 지나갈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민수기 2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에돔 땅으로 지나가려고 합니다. 전에는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해서 이 이스라엘 남방을 통해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고 북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먼저 이 에돔 왕에게 이제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형제들이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다. 너희는 에서의 후손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들도 알다시피 애굽으로 우리가 옮겨가가지고 거기에서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지금 해방을 해서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애굽에 왔는데, 지금 애굽에서 40년 광야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너희들 땅인 이 변두리, 지금 바로 거기에 서 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북으로 가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너희들 땅을 지나가야 된다. 너희들 영토를. 그런데 그 영토를 지나가려면 가운데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왕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큰 고속도로 같은 임금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 그 나라를 가운데로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우리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갈 동안에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절대 너희 에돔 땅 물건이나 너희들 사람이나 너희들한테 절대 피해를 입히지 않게, 그리고 침범도 안 하고 오직 길로만 우리가 갈 테니까 좀 보내달라 하고 이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 사신을 보고 나서는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이 가로지르다 보면은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60만, 거의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지나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걸 못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돔 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우리 영토 가운데 있는 이 왕의 대로로 한 발자국만 들어놓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력으로 모든 군사를 이끌고 너희들을 막을 것이다.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너희들은 지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가운데로 지나지 못하고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것이 8절에 보니까 엘랏과 에시온 계별, 여러분 지도 보면은, 지도 혹시 있으시죠? 보면은 이 아래쪽 부분에 지도가 있어요. 이 아카바만 바로 위에 엘랏, 에시온 이런 게 있죠. 그쪽 밑으로 해요. 왜냐면 그 위로 바로 올라가면은 에돔이 옆에 있는데 그냥 갈 수 있는데 그리로 못 가고 밑으로 삑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라. 에돔 땅 옆으로 돌아갈 때에, 물론 그 땅을 지금 들어가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에돔 왕이 막으니까. 그래서 돌아갈 때에 첫 번째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간다는 말, 우리는 삼간다. 야, 나는 삼가 이렇게 합니다. 삼간다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삼가가 무슨 말? 삼가다. 조심하다. 그렇죠? 근데 이 삼가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는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울타리.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나가니까 마치 울타리를 쳐서 길을 막은 것처럼, 그들 땅을 막은 장벽이 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철저히 너희들이 통제를 해서 이
이 에돔 사람들 땅은 한 발자국도 들어가 거기 그걸 건드려서도 안 된다. 지금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 그래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을 공격해서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들한테 싸움을 걸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린 명령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에서의 자손이다. 바로 너희들과 형제가 되는 동족이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일산을 이 에돔 족속은 세일산에서 삽니다. 세일산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일산을 내가 에서 자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이걸 한 발자국, 땅 한 조각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 거냐. 이거는 완전히 에서에게만, 에서 후손들에게만 준 땅이니까 너희들은 절대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땅을 에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의 자녀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서 가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또 마실 물을 먹을 음식을 어떻게 하라고? 돈 주고 사라. 돈 주고. 절대 공짜로 형제니까 야 물 하나 달라. 절대 공짜로 하지 말고 강제로 어떻게 얻어먹지 말고 반드시 돈을 주고 사라. 왜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7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되죠.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일에 다 복을 주셨다. 너희들이 지금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너희들은 지금 돈이 넘쳐난다. 그거 돈 주고 살 수 충분히 있으니까 너희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서 먹어라. 절대 돈 아끼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너희들이 돌아가는 이유가 광야 40년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40년을 지킨 내가 너희들 광야를 돌아간다 할지라도 에돔 땅을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역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7절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 있는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우리 지도대로 보면은 에시온, 엘라 이걸 해가지고 호르산 옆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점선이 있죠. 그리고 점선을 내서 위로 쭉 올라가서 지금 에돔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데로 중간에 보면 모압 있죠. 모압 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점선이 위로 올라가죠. 자, 모압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모압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 9절부터 8절부터 12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만나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12절까지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엘림이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이렇게 되죠. 이제 모압 땅을 갑니다. 엘랏과 에시온 게벨을 지나가지고 모압 광야길로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 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모압 땅에 그걸 지나가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압 땅을 절대 들어가지 말고 모압 땅 옆으로 비켜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마라. 그들을 침범해가지고 그들하고 괜히 다툼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하고 전쟁을 싸우지도 말라.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롯의 딸이다. 롯의 자손들에게 준 딸이다. 롯은 누구죠? 롯이 누구죠? 롯은 노아의 형님?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애굽에 갔다가 양과 소와 염소를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땅이 좁아서 땅을 나누잖아요. 그때 소돔을 택할지 롯은. 아브라함은 헤브론 쪽으로 내려갔죠. 자, 근데 소돔성이 멸망을 했잖아요. 죄를 져가지고 멸망을 해가지고 소돔 성이 유황불에 다 타버리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롯과 딸 둘이었어요. 근데 이 딸 둘과 아버지가 관계를 해서 큰 딸이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이에요.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은 바로 롯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조카와 관계니까 이건 혈족이다, 동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족속도 절대로 싸우지 말고 그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여기 성경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가보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이 모압 길을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일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긴가 하면 이랬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호르산에서 이제 에돔 성을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모압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들은 왕의 대로를 해가지고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로지르지 말고 에돔을 갖다 빙 돌아서 모압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짜증이 났어요. 왜 우리가 돌아갑니까? 가운데로 가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형제, 그리고 너희들이 같은 동족이니까 그 사람들 절대 피해주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면 광야길을 오는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간다 하니까 거기가 막 그리고 그게 막 가운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뒤틀리고 어쩔 줄 모르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게 되니까 화가 나니까 누구한테 화를 냈느냐? 하나님과 모세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화가, 모세에게 화를. 뭐라고 화를 냈는지 아세요?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내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질질질 끌고 다니다가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는 여기 이곳에는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광야에서 지금 막 이렇게 투정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지겹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불평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이 박한 식물, 이 아주 박하다, 좋지 않다, 이 탁탁하다, 이 박한 식물에 우리가 아주 지겹다. 박한 식물이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만나를 지금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공급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해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 아주 싸구려 못 먹을 것 같은 이 힘든 이 박한 식물, 이제 아주 신물이 나고 지겹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요. 여러분, 만날 원망을 해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 넘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막 대들고 지금 화를 냅니다. 에돔 성을 지금 돌아서 간다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 놔두시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했냐? 그 광야에 보면 불뱀이 있어요.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불뱀이 막 물어줬대요. 물리는 수가 다 죽어버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막 엄청나게 매일 죽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죽는 거 싫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모세한테 가서 제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제발 좀 빌어서 이것 좀 없애게 해달라. 하고 빕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참 모세는 좋은 분이에요. 그래 알았어. 그럼 하나님한테 빌지.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지금 불뱀에 밀려서 죽게 생겼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자 모세 너희가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높이 올려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보기만 하면은 낫게 해라. 자 그래가지고 구리, 노수로 불뱀, 노뱀을 만들죠. 그래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제일 꼭대기 해가지고 높이 세웁니다. 물린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는 순간 뱀독이 전부 다 없어지고 사라져요. 그러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꼭 삐딱한 사람들 줬어요. 아이고 그거 본다고 낫나고 기를 수. 아픈데 제발 이 약을 먹으라고 그거 먹는다고 낫나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불뱀을 보면 낫는다는데 그 중에서 아파도 기를 수가. 제발 이 식사 이걸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뭐도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불뱀을 보면 낫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슈어를 한 개만 먹어요. 두 개를 먹어야 되는데. 불뱀을 보면 낫습니다 하고 불뱀을 올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만 보기만, 장대 매달린 거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살아요. 근데 안 본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을 믿지 않는 노뱀 본다고 살아? 웃기면서 누구 놀리나? 그리고 그냥 독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살아요. 깨끗하게 살아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똑같은 이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는 십자가에 대한 저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냐. 노뱀을 달린 걸 본 사람이 낫듯이 십자가에 달려 들려 모세가 뱀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낫는다는 거예요. 노뱀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많듯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안 보고 예수님을 안 믿고 죽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노뱀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노뱀 보면 산다는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들린다. 십자가에 달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뭐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인자 모세가 뵙는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릴 텐데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나.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나았듯이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걸어가면서
그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아주 죽을 뻔했죠. 거기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압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거쳐서 가라. 왜냐하면 모압 땅 자체를, 그 모압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르라고 하는 그 땅을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압 자손들에게, 롯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었다. 너희들에게는 땅 한 톨도 너희들이 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건들지 마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읽은 10절부터에 보면 가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가로로 보면 쓰여 있어요. 자, 모압 자손들이 그들이 그 아르 이 지방 땅을 차지할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키 크고 장대한 거인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 땅에도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압 자손들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밈이라고 불렀다. 근데 그 에밈이라고 불렀는데 모압 자손들이 말이죠. 그 아낙 자손을 전부 물리치고 다 처단해버리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치 에서의 자손 에돔 사람들이 자기네들 세일산에 살고 있던 홀이라고 하는 족속, 홀이라는 말은 동굴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일산 구석구석에 있는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홀이 족속을 갖다가 완전히 동굴마다 찾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세일산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모압 자손도 아낙 자손과 똑같은 에밈이라고 하는 그 자손을 전부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산다는 거죠. 어떻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아낙 자손 무섭다고 지금 도망가지 않았느냐? 아낙 자손 때문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모압을 봐라. 에돔을 봐라. 그들은 똑같은 아낙 자손이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을 이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해서 그들이 모압 땅을 이렇게 돌아서 지나갑니다.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사람 많이 죽고 그리고는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을 지났어요. 모압을 지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무슨 땅이 나올 거예요? 지도에 보면 모압 위에는 누가 있죠? 암몬이 있는 거예요.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 암몬은 누구냐? 암몬도 역시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에요. 바로 작은 딸이 낳은 아들들이죠. 후손이죠.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은 가기 전에 그들이 한 일이 하나 있어요. 자, 13절에서 15절 무슨 일을 했느냐?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점령하라 하니까 아낙 자손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맹세를 했잖아요. 너희들 중에서 지금 있는 너희들 이 조상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을 것이다.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 세렛 시내에서 이루어졌다.
세렛이라고 하는 버들숲이라고 해요. 세렛 시내를 건너. 여기 우리는 시내 그러면 우리 흐르는 시내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시내는 비가 올 때는 물이 고여가지고 흐르지만 비가 안 오면 바짝 말라가지고 시내가 안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땅 바짝 마른 땅이 되어버려요. 그다음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가지고 큰 계곡이 이루어지고 막 콸콸 넘어가지고 가다 죽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요. 비가 안 오면 바짝 금방 말라. 오면은 금방 홍수가 나거든요. 그런 걸 뭐 이스라엘 말로 와디라고 해요. 세렛 와디라고 해요. 바로 거기를 지나가요. 그 세렛을 지나가는데, 세렛이라고 하는 이 시내가 이렇게 우리 지도에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는군요. 세렛 시내가는 어디냐면은 그 사해 보이죠? 사해에 있는 그 아르논이라고 하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해로 흘러가는 시내가가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암몬하고 모압하고 국경선이 바로 세렛 시내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땅으로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렛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렛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했던 대로 여기서 옛사람, 그 시대의 군인들, 왜 군인이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2년 제2월 1일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세가 넘어 있는 장정들만 60만이 넘는 수를 한번 세운 적이 있어요. 장정이 뭐냐면 20세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군사로서 싸울 수 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군인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출애굽해가지고 처음에 인원을 세웠을 때에 장정 20세가 넘은 그 군인들은 바로 이 세렛 시내가를 건널 때 전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죽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이 아낙 자손 때문에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손으로 때렸다는 건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전염병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염병,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1세대 조상들,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이미 2세만 살아요. 젊은 애.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신명기에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암몬 자손의 영토로 들어갔습니다. 자, 암몬 족속에 들어가서는 무슨 일이 생겼느냐?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었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자, 하나님은 암몬 자손을 지나갈 때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근데 그 땅에도 누가 사느냐?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 또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살아요. 근데 이 거인 족속을, 르바임 족속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 암몬 족속은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르바임을 삼순종.
삼순민이라고 그래요. 삼순민. 아, 이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거 다 물어볼 겁니다. 뭐라고요? 삼순민. 삼순민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막 아주 소란스럽고 떠들고 이런 사람들 삼순민이라고 해요. 삼순민. 자, 그 사람들 삼순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몬 조속 이 족속을 위해서 그들을 또 쫓아내시고 그 땅을 르바임의 땅을 갖다가 암몬 족속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전부 다 그 땅에 있던 거인족을 다 물리치고 차지합니다. 어떻게? 마치 모압 자손이 아르 땅에서 호리 족속을 다 에덴 족속이 호리를 몰아낸 거죠. 그 다음에 모압 자손이 누구를 몰아냈죠? 에밈을 몰아낸 거죠. 전부 그렇게 몰아낸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왜 못 들어갔냐, 이걸 또 한번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꾸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모압도 에돔도 암몬도 전부 거인 족속을 무찌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거인이 무서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북으로 올라가서 이 세 족속의 땅을 빙 지나면서 철저하게 지금 전투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이 형제 국가들이 전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나안 너희들 이길 수 있다, 너희들 해낼 수 있다. 지금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일부러 이쪽으로 지금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데스바네에 가가지고 도로 남방으로 해서 벌새가 확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면서 야, 암몬 대단하네, 와 진짜 굉장해, 에돔도, 이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럼 이 젊은, 더군다나 1세를 다 죽었잖아요. 이제 2세만 우리도 할 수 있다. 젊은 친구들 그렇게 각오를 세우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의 땅을 드디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세 족속, 누구죠? 에돔, 모압, 암몬, 다 형제 국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약속된 기업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게 하나 딱 끼어 있어요. 23절에 지금 그런 게 하나 끼어 있어요. 자, 23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느니라. 자, 갑돌이가 나왔습니다. 갑돌이가 어디에서 왔다 그랬죠? 갑돌에서 나왔어요. 이 갑돌이란 어디냐면은 우리 지도에 보면 말이죠, 그 지중해라고 왼쪽 위에 보면 있죠. 지중해. 그 지중해에서 위에 제일 똑바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지중해에서 위로 똑바로 올라가면은 그리스, 헬라가 나와요. 그리스, 이탈리, 바로 지중해 꼭다리, 그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이렇게 써놓은 그 글씨 그때쯤에 가면은 그리스, 로마, 여기가 바로 나와요. 근데 그리스, 헬라 땅, 그 바로 고린도, 그 바로 안에 보면은 에게해라고 있는데, 에게해라는 나라에 그레테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그레테 섬을 갖다가 갑돌이라고 해서 갑돌. 근데 그 그레테 섬에 살고 있는 걸 옛날 사람들이 갑돌이라고 했는데, 그 그레테 갑돌 섬에서 나온 사람을 바로 갑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 갑돌 사람. 이 갑돌 사람이 어디서 살아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가사에서 각촌에 거한다. 가사가 가자인데 여기는 누가 사는 거예요? 블레셋이 사는 거죠. 갑돌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이 해양 족속이에요. 블레셋, 이 이스라엘의 천지 원투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이 가사 땅에서, 그 사람들도 가사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누구예요? 아위 사람들 다 뭐라고 자기가 착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4개의 족속이 나오죠.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누가?
갑돌이 나와요. 근데 이 갑돌을 제외하고 나머지 셋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일부러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고요. 암몬에게는 르바임 땅을 줬어요. 모압에게는 아르 땅을 줬어요. 에돔에게는 호리 땅을 줬어요. 그렇게 세일산을 주시고 이렇게 그들을 기업이라고 그들에게 완전히 그들의 것으로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 직접 말을 하는데 23절에 있는 이 갑돌 사람들이 가사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사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요? 쫓아는 몰아내야 할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그 민족들도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지키실 줄 알았는데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그들의 땅 기업을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주고 있어요.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있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을 그렇게 다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왜 했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만 약속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준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받았다는 걸 자랑할 거리가 조금 더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라 에돔도 그 땅을 받았어요. 에서의 땅 받잖아요. 모압도 받잖아요. 암몬도 자기네 땅이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도 그냥 가나안 땅 받은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걸 여기서 은연히 그들의 강조 땅 중요하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땅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에돔도 아니고 그들도 축복은 받고 땅도 받아요. 이스라엘도 땅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이 무슨 땅을 받았다, 인구가 많다, 그 다음에 경제적 부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라, 나의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그럴까요? 아모스 9장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중에 대수냐? 다른 민족 애들은 다 땅을 주셨다. 똑같은 거야? 그게 무슨 차이 있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니네만 땅 가진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도 땅이 있는 거고 바벨론도 바벨론 땅이 있는 거고 암몬도 다 자기 땅이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인은 가나안 땅은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모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가 너희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귀한 성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잠시 지나면은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들 지금 여기 지어놓은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성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바벨론 오면 이거 다 무너뜨립니다. 다 파괴해버리고 거기 있는 너희들이 지금 신주단지 모치는 기물이며 이런 거 다 가져가 버려요. 없어져 버린다.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하나님 주변에 잡다한 것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뭘 하셨을 때 나는 이런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 그분 한 분이라. 그분을 사랑,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백성이 된다.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너희들 점령할 수 있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 이걸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암몬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 족속은 절대 멸망을 시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공격도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웃과 사이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다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산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때려잡아야 되고 그들을 무찌러야 되고 무슨 뭐 그들을 박해야 되고. 옛날에 우리가 중세에는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일으켰어요.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이 아랍 쪽 이걸 막 죽이고 전쟁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에돔족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들이 하자. 우리는 우리 이웃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가나안도 있지만 하나님, 저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다가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